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자신이 구별되게 불러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불러내신 분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에서의 거룩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거룩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거룩이 종교적 거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거룩, 삶의 거룩으로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를 위한 약 7가지의 다양한 규범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 규범들 사이에는 논리적 일관성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신 명령들 뒤에는 항상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혼합 교배 금지에 관한 명령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종 교배와 하이브리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혼방 섬유로 된 옷은 입지 말고 순모만 입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제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거룩하게 된 것들을 세속과 함께 버물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이름으로 종교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행태도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종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순결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정혼한 여종과의 성관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논점은 단지 노예나 여종과의 결혼이 아니죠. 정혼한 여자 노예와 정혼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음에 관한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인 정혼한 여자와 정혼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적 결합은 간음에 해당했고요. 그 벌은 양쪽 모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지요. 정혼한 여종과의 행음했을 경우 이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 노예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형벌이 부과됩니다. 값비싼 희생 속죄를 요구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과실수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한 말씀도 주어집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금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나무의 열매를 일찍부터 수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풍성한 수확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태적 배려입니다. 실제로 과목들은 처음 몇 년 동안은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지요. 4년째를 첫 수확으로 보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곡식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자녀들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죠.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소산이 풍성하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다음 해의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방 풍습을 따르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은 고대사회 이방 종교의 관행과 관련된 말씀일 것입니다. 점치는 행위와 술법이 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고 있죠. 고대인들은 산 짐승의 생간을 꺼내서 그것으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이방 제의와 점술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7절 8절 말씀은 고대 근동사회의 장례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도 말고 문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대 신전에는 신전창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신전창기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에 가득할까 하노라. 안식일 명령이 3절에 있었는데 여기서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내 안식일, 내 성소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처소를 귀히 여기는 것은 곧 나 자신과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는 일이 됩니다. 나의 한 주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에 기초하고 내 삶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기초하고 있을 때에 나는 가장 안전한 터에 뿌리를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이제 노인 공경의 말씀으로 확대되고 있지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가 사회 공동체 윤리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는 곧 확대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윤리가 확보되어야만 할 이유입니다. 노인의 지혜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무너지는 사회이죠. 생산성과 효율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가치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샌머리를 이제 힘없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달리는 경주를 먼저 달리고 앞서 달린 자로서 바라보면서 공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니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타국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지금의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부정한 저울의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의와 부정은 에덴 동쪽에 사는 인생들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간판을 내어 걸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한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아이러니, 그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평한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